누가복음 12장을 펴놓고 오늘은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있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깨어있냐 잠들어 있냐, 두 가지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받고 있냐,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있냐. 이 두 가지만 보면 이 사람이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모두 이 말세를,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누가 봐도 말세예요. 말세, 세상 끝이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지금 정말 세상 끝이구나. 말세, 즉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잘 그려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하고 이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병행구절 혹은 평행구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을, 복음서 저자들이 다르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는 거, 내용이 같은데 다르게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을 병행구절 혹은 평행구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의 병행구절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일단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본문을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일단 한번 갔다 오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3절. (3절) (4절) (5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잠깐만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세상 끝. 근데 그 세상 끝이 뭐예요? 주님의 임하심 그랬죠, 그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세상 끝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일단 그 주님의 재림의 때 혹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한번 5절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까요? 많은 미혹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거나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 그러거나, 여러분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미혹되지 말아요. 미혹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또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인 거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세상 끝에는
이 사람의 미혹받는 일이 많아질 거래요. 예.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또 세상의 끝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세상 끝날에는 일단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일, 또 미혹하는 일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많이 창궐하겠대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대요. 6절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대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대요. 기근과 지진이 있겠대요. 야, 정말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확 와 닿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러나 그럴 거예요. 올여름에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제 고향에 갔어요. 저는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릴 때 멱 감고 물장구 치고 하던 곳이 여기야 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훌쩍 커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제 고향에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소백산에서 깨끗한 물이 펑펑펑펑펑펑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졌어요. 비가 온 뒤라 물이 좀 늘었다고 할 때 저희가 갔는데,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자랄 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물이 줄었고 또 탁해졌어요. 아주 그냥 가깝게 예를 들어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눈도 오고 곳곳에서 이렇게 도로가 얼고 그래서 위험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실 물이 없을 만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부분 급수를 할 만큼 물이 없어졌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징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겠고, 난리와 난리,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환난이 있겠대요. 믿는 자들의 환난. 예. 믿는 자들은 환난을 보지 않고 휴거됩니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환난이 있겠대요, 마지막 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환난이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겠대요. 그리고 자 11절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지체들 중에 누가 아픔을 겪으면 부둥켜 안고 같이 밤새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 그러면 왜 그래, 어색해.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장이 있어서 목장 식구들의 그런 기도 제목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 좀 나눕시다,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하여 밤새 같이 울어주는 교회였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 교회였었지만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같이 부둥켜 안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성향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좀 많이 식어있는 사람이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절절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도 나만은 그렇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말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말세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혹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여기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극심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또다시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더 심각한 것은 믿는 자들 안에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끝날의 징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을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말씀도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자, 그러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세상 끝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그러면 자,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 누가복음을 제가 쭉 수요일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혹은 또 그 다음의 본문까지도 사실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4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때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명령과 여기 24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뭘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거, 그게 뭘까? 자, 일단 35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거기도 서 있으라 라는 명령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는 그거를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막 뛰어야 되거나 이럴 때 이게 어때, 불편하겠죠, 많이,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띠를 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면 좋겠어요. 가운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운. 근데 허리띠를 띠었어요. 근데 뭔가를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밑에 치렁치렁하게 쳐져 있는 데를 내가 걷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해도 이게 가르곤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게 그 끝자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허리띠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허리를 숙여도, 그 다음에 막 걸어도 뛰어도 이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할 준비를 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딱 멈추거나 쉬거나 할 때는 항상 불을 꺼놔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이 닳지를 않아요. 그러면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딱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움직일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등불을 켜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해라. 이거 지금 그 주인이 부르면 쫓아갈 준비해. 그 준비할 때 등불을 켜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 않고 뭐 하래요?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 35절은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강조를 위한 한 가지 행동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 하면 준비 상태를 갖추라는 거예요. 준비 상태를. 그래서 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또 혹은 똑같은 그 말을 표현만 다르게 똑같이 강조하고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절은 한마디로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라. 뭐를요? 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주인이 아마 어디 혼인잔치를 다녀오시나 봐요. 돌아와요. 근데 혼인잔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밤에 혼인잔치를 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시간은 밤이에요. 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밤에 뭐 해요? 자죠. 근데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은 밤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35절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던 종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예, 주인님 하고 쫓아나가겠죠. 그죠? 예, 쫓아나가겠죠. 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요? 말세 때. 이게 뭔데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여기 35, 36절을 놓고 볼 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인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밤에 오건 뭐 언제 오건 간에 주인의 인기척, 주인의 음성, 아무개야, 아니면 주인의 그 넋 소리,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내도 쫓아나가서 문을 열어드릴 준비,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할 준비. 그러니까 주인의 그 소리에, 주인의 그 말씀에, 혹은 주인의 그 인기척에, 주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 이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다라고. 오늘 밤에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 소리를 듣고자.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면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 안 들어, 못 들어요. 그러면 이게 민감하게 지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소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35절 3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과연 주님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조금 더 한번 보죠.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 사람 복이 있어. 깨어있는 그 사람 복이 있어.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깨어서 반응하는 그 사람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나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렇게 그 종들, 어떤 종들인데요? 깨어 있었던 그 종들,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종들, 주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그들을 섬겨주시겠대요. 왕이신 주님이 그들을, 여러분, 정말로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 이경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아이고,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1시, 2시 이때 보초 걸리면, 아이고 참말로. 군에 안 가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했네.
야, 여러분,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아니, 그 시간에 깨어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주인이 올 때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 다음에 삼경,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삼경은 새벽 2시부터 날 밝을 때까지를 삼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밤 시간을, 그러니까 해가 저문 그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시로 표현을 안 하고 경으로 표현을 해요. 경. 그래서 어두워질 때부터 밤 10시까지는 일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경, 새벽 2시부터 날 밝을 때까지는 삼경. 그러면 이경에든지 삼경에든지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게 뭔데요? 35절처럼 깨어있는 거죠.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주인이 인기척을 내시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불러주시든지 간에 그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 좀 많아지고 건강 좀 좋아지고 이런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소리에, 주인의 그 인기척에 민감하게 깨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던 그 종, 그를 여러분 정말 복되다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예?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두 번째 깨어있는 게 뭘까요? 42절부터 한번 볼게요. 42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거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지기가 뭐예요? 지난 주일에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씀 제가 설교할 때 1, 2부 다 한 것 같은데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그 주제를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는 청지기라 그랬어요.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거 전부 다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자들이에요.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원래 주인은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실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까 위에서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 사람도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이 두 번째 주제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요?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이단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집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논밭은 요즘 안 파나? 아파트 팔고 다 팔고, 그리고 교주가 원하는 곳에 가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간의 청지기, 직장의 청지기, 삶의 청지기, 남편으로서의 청지기, 아내로서의 청지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게 오늘 우리가 맡은 청지기고요. 예? 엄마는 집에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게 엄마로서의 청지기예요. 목사는요,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말세에 깨어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히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맡겨놓은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깨어있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겨놓으신 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책임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일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43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밑줄 그으세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뭔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예, 그게 바로 말세에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인 줄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깨어있는 게 뭐래요? 주인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두 번째 깨어있는 게 뭐래요?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래요. 세 번째 깨어있는 게 뭘까요?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래. 예?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고, 주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당연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예.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47절을 밑줄 그으세요. 아하,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구나. 그럼 반대로 깨어있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세 가지, 어렵지 않죠? 한 번만 해볼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깨어있는 게 뭐래요? 주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두 번째는요, 예?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거. 세 번째는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겠고, 환난과 핍박이 있겠고,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그래도 우리는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방법 세 가지 일러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직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잘
잘 감당하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딤돌교회가 같이 약속하여서 예배 시간으로 정하고 함께 만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을 맡겨주셨으면 마치 청지기로서 주님께로부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방법인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여러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그렇다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안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깨어있는 거 세 가지. 뭐뭐래요? 제일 먼저 주인의 소리에 민감한 거. 두 번째요, 청지기로서 맡겨진 거 잘 감당하는 거. 세 번째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 요 세 가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